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동일하게 마가복음 3장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을 관찰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희 공동체는 이 교회에 대한 고민과 도전, 또 저희의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사도적 교회를 회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질문을 참으로 많이 하고 또 교회에 대한 선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더크로스 처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한 5초 저를 바라보시다가 답하면 안 되고 그냥 물으면 딱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다시, 저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더크로스 처치 어디에 있어요? 더크로스 처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거듭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더크로스 처치는 오늘 성운로 184 영동프라자 지하와 4층 1100평, 이게 우리의 교회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건물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렌트 기간이 끝나고 나가면 여기에 나이트가 들어오면 나이트클럽이 되고 절이 들어오면 심지어 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특별히 신약성경 복음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2번 등장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오늘 사복음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2번. 물론 18장의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래서 거기 교회가 2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된 것까지 치면 3번. 근데 같은 문맥에 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1번과 오늘 18장 17절에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같은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쳐서 복음서에서는 딱 2번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등장해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에클레시아와 또 한 장 뒤로 넘어가서 한 장 걸러서 18장에 교회에 말하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고 매이고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본문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의 이 교회 이야기는
다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복음서 전체에 딱 2번 등장하는 이 교회 이야기가 16장의 교회와 18장의 교회가 다릅니다. 16장의 교회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이는 교회, 공교회적 교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 공교회적 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 우리 표현으로는 성전, 사도적 터 위에 세워져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있는 이 모이는 교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오늘 지어져 가는, 그래서 주님이 거할 처소로, 주님이 거할 또 다른 성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바로 마태복음 16장은 바로 이런 공교회적 성격, 센터 처치적 성격,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터 위에서 연결돼서 벽돌이 쌓이듯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서의 지어져가는 교회.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이 또 하나의 교회는 다르지요. 16장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오늘 18장은 저희 표현으로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흩어지는 교회예요. 만물 안에 있는 교회, 만물 속에서 만물을 회복시키는 교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모든 만물 속에 있게 하는 흩어지는 교회, 흔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만물 안에 있는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바로 저희가 더 크로처치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우리의 집에 있고 우리의 일터에 있고 또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바로 만물 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 16장은 공교회적 근원적 교회를, 모이는 교회를 말했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속에 나도 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공간이 아니라 최소 둘에서 셋,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있음으로 인해, 근데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어떻게 똑같냐? 아까 마태복음 16장 거기에도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대적의 문을 취하느냐? 그 다음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장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근데 똑같이 18장 오늘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거기에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너희가 합심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 보여주세요.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딱 보여주면 센스가 좋은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다 흐름이 끊겨. 그러니까 본문을 인용하나 보다. 그럼 얼른 탁 쏴주시면은 이게 청중들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6장의 공교회적, 근원적 교회, 교회의 센터, 교회의 근본을 예수께서 선포할 때도 거기도 천국 열쇠를 주니 교회가 땅에서 돌리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근데 오늘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의 최소 단위 둘, 셋,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근데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요 18장의 교회는, 자 한번 다시 크게 따라해보세요. 흩어지는 교회, 만물 안에 있는 교회. 우리는 이것을 성산이라고 저희 교회는 표현하고 있죠. 성산.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흩어지는 플랫폼으로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일터교회, 집교회, 영역교회, 그런 이런 가정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 작은 교회들로 표현되는 교회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우리의 관건은, 우리의 관심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흩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런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고 우리의 가정에 있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만물 안에 있어야 될 바로 그 교회. 문제는 이 흩어지는 교회, 이거의 문제예요. 저희들이 플랫폼 처치를 선포해서 우리는 평창, 그리고 오늘 이 강남의 어느 곳에 메인 플랫폼이 세워질 거예요. 이건 진짜 플랫폼이에요. 이것은 어떤 플랫폼이냐? 많은 개척될 교회들의 처치 플랫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척될 흩어지는 교회들, 만물 안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회 기능을 하면서 플랫폼, 흩어진 플랫폼들이 오리지널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진짜 처치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모이는 교회, 이런 센터 처치,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런 교회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본질적인 흩어지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흩어지는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나야, 흩어지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나야 사실은 모이는 교회, 이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이 온전히 회복돼요. 이 성전으로서, 모이는 교회로서 이 메인 플랫폼이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오기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 듣고 가고 여기는 이렇게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밖에 기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흩어지는 교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기능들이 잠들어 있고 잠식되어 있고 사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디자인이 온전하게 되려면 모이는 교회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살아나야 이 유기적 원활한 이런 이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원바디와 손발과 온몸의 지체가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디자인한 오리지널 교회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는 익숙해져 있어요. 모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사람 모이는 만큼 넓은 장소 얻고 더 모이면 넓게 더 짓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설교 듣고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 누리기도 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늘 해왔던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주로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공교회적 성격의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흩어지는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근데 기능이 똑같아요. 능력도 똑같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서만 우리는 하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고 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어쩌면 더 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더 많은 모습은 이렇게 모이는 교회보다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로서 온전한 교회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걸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 회복의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야 돼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이 교회 회복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요구하시고 붓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그게 저 박호정 목사와 이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는 부르심이라고 그토록 외치면서 비전 스쿨을 거쳐서 이 몸의 일원이 되기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로 그 부르심을 수용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또 하나의 교회, 또 하나의 큰 교회, 또 하나의 잘 갖춰진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좋고 크고 웅장하고 위대한 교회는 저희 교회 반경 2-3km 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갖춰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런 교회를 똑같이 또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제 몸뚱아리, 심장만 살아있던 교회가 손, 발, 다리, 팔, 손가락 모든 것이 살아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회복에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어요.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셀, 그리고 마을, 권역, 작은 단위로 셀, 그리고 셀들이 대여섯 개 모여있는 마을, 그리고 마을이 또 4-5개 모여있는 권역. 교회입니까? 아멘한 셀과 권역과 마을만 교회. 나머지는 아닌 거야. 아이고, 내가 봐도 아닙니다, 우리 셀은. 그런 거예요. 정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셀은 교회입니까? 교회 같습니까? 몇 분이 아니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내가 고개 흔든 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3명 봤어요. 그 셀리더들 누군지 모르지만 회개하셔요. 3명 있었어, 진짜. 이러고 아니야. 여기서 다 보여요. 여러분의 마을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권역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을은 좀 더 큰 단위고 권역은 더 큰 단위여서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이 한 달에 2번 이상
매주 모이면 4번 가까이, 5번 가까이 모이는 그 셀, 그건 피부적으로 알 거예요. 여러분의 셀은 교회인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플랫폼 처치,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1세기적 영성을 21세기적 표현과 21세기적 그릇에 담아내기 위해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금 새로운 흩어지는 교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 가치를 공유하고 영적 가치가 나누어지고 유지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준비되고 있는가? 저희가 흩어진다고 했을 때, 흩어졌을 때 살아남을, 여러분 우리가 플랫폼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트워크라고 했던 말이 어느 날 사라졌죠. 1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게 네트워크였어요. 뭐 선교 네트워크, 뭐 비즈니스 네트워크. 근데 네트워크라는 말이 어느 날 그냥 누가 짜고라도 하듯이 싹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요? 플랫폼, 교육 플랫폼, 성경 플랫폼, 미션 플랫폼. 근데 좀 달라요.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커넥션, 연결이 문제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고 정보가 그 안에 키예요. 근데 이 플랫폼은 좀 더 다릅니다. 플랫폼은 그 안에서 주고받고 공유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선 이제 실체가 왔다 갔다, 주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기쁘고 파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래서 가치가 공유돼서 서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커넥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공유 개념, 실제로 서로를 주고받고 갖는 개념으로 플랫폼이 좀 더 넓고 입체적입니다. 우리는 그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21세기의 경제적, 사회적 아주 핵심이 되는 키워드로 입혔어요. 근데 핵심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핵심은 1세기 사도적 교회, 초대교회, 흩어지는 교회,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를 담아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흩어지려고 할 때, 흩어졌을 때 영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고받고 계속해서 우리의 플랫폼에서, 여러분의 플랫폼에서 생명을 주고 가치를, 영적 가치를 흘려보내고 그걸 공유하고 그걸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헌신된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보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 흩어지는 교회로 존재해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비춰본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앞으로 걸어다니는 플랫폼이 되고 걸어다니는 자체가 플랫폼이 될 저와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으로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셀들이 영적인 가치를 주고받고 공유하고 그 영적인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의 그룹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영적인 것을 주고받고 공유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플랫폼으로 서야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고, 그리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듣고, 즉 그것은 앞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보내심 받는 제자로서 주님의 요구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될 때 함께 있고 보내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려고 부르는 이 목적이 우리 속에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 녹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흩어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마무리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저희가 4주 저희가 영구 안식월 갔다 와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플랫폼 처치를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마무리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하고 계속 생각하세요. 우리의 셀은 교회인가? 내가 나가고 있고 속해져 있는 나의 셀은 교회인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이제 우리 본문을 제가 쭉 풀어나가는 것을 계속 답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이 1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에 두 기둥이 있어요. 물론 뒤에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가는 부분에 전도도 하고 나아가서 귀신도 쫓게 하려 함이라는 서술이 있지만 그것은 보내사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여기 하시고 그 뒤에 뒷부분도 보여주세요. 지난주에는 자꾸 하시고 해서 끝나니까 14절이 저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좀 더 연결돼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요 지금 자막은 15절하고 연결이 있는데 14절이 원래 전도도 하며까지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귀신을, 거기서부터가 15절이야. 저 자막은 왜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컴퓨터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4절 안에 뭐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결국은 제자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완성된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있게 하고 보내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참 제자로 성공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즉 모이는 것과 보내사 즉 흩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잘 될 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게 또 잘 돼야 참 제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과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모이는 건 잘합니다. 특히 한국교회 모이는 거 잘해요. 모이는데 열심히 있어요. 모이는 거 우리 대단히 잘한 민족이에요. 모아가지고 세계 50대 교회 중에 23위까지 되는 23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니까. 감리교에서 세계 제일 큰 거, 침례교에서 세계 제일 큰 거, 순복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거, 하여튼 여기 다 있었어요. 경이롭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상상할 수 없는 모으는 일, 모아가지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70만 명까지 모은 것까지 우리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런 모으는 일, 막 초대형 교회를 시작하니까 전 세계 교회가 따라왔어요. 원래 미국 교회는 대형 교회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 교회는 교회와 삶이 하나이기 때문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블록에 교회를 항상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가보신 분들 바이블 벨트에 가보면은 그 미국 집들은 막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 근데 중간중간에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 교회가 다 서 있어요. 왠지 아세요? 걸어서 자기의 그 생활권 안에 교회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한 150명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분가해서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대한민국에서 대형 교회를 넘어갔고 초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전 세계가 따라왔어요. 진짜로. 이 우리나라가 시작한 거예요. 초대형 교회. 그리고 우리는 모이는 거 정말 잘해요. 저도 모으는 거 잘하는 은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까?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중고동부 사역할 때 여기 우리 문정혜 목사님이 중고동부 교사였거든요. 4-5명 모인 애들이 1년이 되기 전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폭발했어, 폭발. 청년부 맡으면 제가 청년부 갔을 때 그 교회가 막 싸매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청년 4명이 전교인 30명 중에 한 그룹이야. 그 4명하고 청년부 시작해서 1년 반쯤 됐을 때 100여 명이 넘어가가지고 그쪽 동네에서 인천의 청년들 그 교회로 다 간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청년들이 몰렸어요. 결과는 제가 쫓겨났습니다. 청년들이 하도 많아져서 담임 목사님 고민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안 큰 교회인데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청년들이 교인들의 3분의 2야. 그리고 본인이 목회하는 나이 드신 소망 없어 보이시는 분들 몇십 명이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머지 막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거리면서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이 있는 애들이 다 청년인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돌려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애들이 청년이 많아지고 참 좋기는 한데 남의 목회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 그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부흥을 시켜도 누가 되는구나. 적절히 맞춰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과로 그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청년들이 비전도 안 맞고 뭐 이러니까 전혀 저하고 색깔 반대분을 사역자로 거기 세워놓으니까 아마 청년들 나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막 나가고 흩어지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 사역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영혼들을 이렇게 몰아서 붙여주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모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모이는 교회 우리가 많이 해봤고 이제까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왔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교회적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 만물 안에 있는 교회, 바로 손발과 손가락, 발가락이 움직여서 온몸이 살아있는 교회를 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참 제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흩어지는 교회, 1세기적 영성을 21세기적 그릇에 담아서 이 세상을 돌파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보내심 받은 제자, 우리 표현으로 사도적 제자, 이 사도적 제자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내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보내심 받은 제자. 여러분, 온전한 제자가 되고 온전한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고 온전하게 균형 잡힌 주님이 목표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제자가 되려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 가는 거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모이는 건 잘했어요. 모으는 건 잘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들 그때 한 50여 명 모여서 이런 교회의 본질, 한국교회 문제, 어떻게 이거 답을 찾을까? 막 이런 그런 이제 심포지움 같은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 원로 목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하고 멘토 같이 거기 오셨는데 결론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 너무 비정상적으로 컸다. 우리 너무 크다. 비정상적이다. 이거 공룡도 아니고 이거 너무 크다. 이건 성경적 교회가 아니다. 본인들이 크게 세우셨는데 본인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비정상이다, 이건.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결과는 뭐냐면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 그래서 분당 우리교회 찬수 목사님이 10,000명의 사역자를 흩는다고 했다가 이거 한다고 했다가 저거 한다고 했다가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본인이 선포한 것, 이게 정상이 아닌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지금 그 교회를 200몇 개 교회로 쪼개서 지금 다 개척 내보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마인드와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를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답은 뭐였냐면, 저는 거기서 굉장한 답을 찾았어요. 그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는 모으는 거 잘해. 나 지금 은퇴했는데도 내가 어디다가 내 이름 걸고 개척하면은 2, 3년 안에 3,000명 모을 자신 있어. 우리는 모으는 거 잘해. 또 모으라면은 몇 년만 주면은 몇천 명 금방 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도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금이라도 또 다시 시작해도 3,000명, 5,000명 모을 수 있어. 근데 그날 답은 뭐예요? 흩어지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흩는 거는 못하겠어. 흩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건 이제 니들이 해. 그거 이제 니들이 해. 우리는 모으는 거 또 모으라면은 다시 저쪽에다 세워도 5,000명 모을 수 있는데 흩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제 흩는 건 니들이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저는 진짜 답을 들은 거라니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제 우리 세대 21세기와 주의 오실 길이, 주님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막 5,000명 모여, 10,000명 모여, 20,000명 모여, 이걸 보여주도록 주님이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미 모이기에 힘썼던, 모임을 크게 가졌던, 전 세계가 바라보고 전 세계의 교회를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모으는 일을 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흩어지는 기술, 흩어지는 실력, 흩어져서 살아남는 실력, 이제는 함께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굉장한 이 아이러니는 함께 있기 위해 불렀는데 또 목적은 뭐예요?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있는 일을 열심히 했고 함께 하는 일은 굉장히 훈련되어 있고 함께 하는 거는 잘하는데 이제는 흩어지는 실력, 보내지는 실력, 보내져서 세상의 만물의 구석구석 속에 들어가서 만물을 변화시키는 실력이 이제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제자는, 진짜 제자는 여러분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 함께 하는 것과 보내는 것이 같이 살아있을 때, 그때 참 제자가 되고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져야, 보내줘야 이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내지는 제자, 함께하고 함께 모이는 것, 모여서 함께 하는 법을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누렸던, 그리고 함께 할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지기 위해 함께하는, 함께한 목적이 결국은 보내기 위해 함께한 것을 깨닫고 알고 보내지는 제자, 우리는 그들을 따라해보세요. 사도적 제자. 저희 교회의 부르심은 제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제자들이 여기 계세요. 이 모양 저 모양, 이곳 저곳, 이 과정 저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모이는 거 훈련을 했고 모였고 모임 속에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더 크로스 처치로 여러분을 보내신 여러분들을 이제는 보내사
보내심 받은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더 이상 모이는 데 익숙하고 모이는 것으로서 안정감을 누리고 모이는 군중 속에 있어야 뭔가 내가 있는 것 같고 하는 그것에서 이제는 이 함께함을 겪었기 때문에, 함께함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함께함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보내사 세상으로 보내지고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 받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부르심은 이제 함께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퍼요? 아니, 목사님하고 별로 사귀지도 못했는데 보내주신다고 자꾸 그래서. 근데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보내기 위해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을 잘해야 하고, 그리고 보내지는 것도 잘할 때 완성된 교회고, 그게 참 제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아니 세계 교회는 모으는 건 잘해. 그 선배님의, 그 원로 목사님의 말씀에 전 정말 답을, 맞아, 우리 모으는 거 잘해. 진짜 저 어르신들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어디든지 깃발 꽂으면 몇 년 안에 1,000명, 3,000명 만들 수 있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또 시작하라면 또 할 수 있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모으는 거 잘해. 그런데 보내는 걸 모르겠어. 보내는 건 이제 니들이 해, 그러시더라고. 난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분들의 큰 고민이셨어요. 진지한 고민이셨어요. 요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5,000명 넘을 때 목사님이 위기의식을 느끼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지구촌 교회 협력으로 있을 때, 그때가 딱 10주년 넘어가면서 목장교회 선포할 때예요. 이동훈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5,000명 넘어갈 때 위기감을 느낀다고. 이거 아니라고. 근데 계속 몰려 들어오면 또 계속 받으시고, 계속 받으면서 교구, 새가족, 목사 늘리니까 계속 커지고. 그러니까 받고 모으는 거는 잘하셔. 근데 어떻게 보내는지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가 정직한 말씀이셨어요. 그거 이제 너네들이 해야 돼. 그렇게 말했던 그 선배님들의 말씀이, 이제 이것을 푸느냐 못 푸느냐, 모으는 건 누구든지 잘할 수 있고 모으는 건 지금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이제 보내는 이 숙제, 보내는 문제, 오늘 예수님이 왜 함께 있자 하자고 했어요? 보내시려고. 근데 함께는 하는 법은 아는데 보내는 걸 모르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죽는 거예요. 이제 저희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요, 이제 보내는 기술, 진짜 보내는 기술, 보내지는 제자들로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교회가 이제 팔다리 없이 몸통만 움직이던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의 유기체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수용이 되십니까? 수용되시면 아멘. 우리는 사도적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보내시는 교회. 자, 그러면 큰 두 번째, 흩어짐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는 교회, 보내는 제자, 사도적 제자, 보내심을 받은 제자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왜 흩어져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사도적 제자들이어야 하는가? 그냥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안 돼?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공간 속에서, 좋은 월십팀과 함께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안 돼? 왜 흩어져야 되는 거야? 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왜 보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보내지는 것, 이 보내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질 때,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 그의 보좌가 여기 임하고 우리의 모임 중에 그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내질 때입니다. 아멘. 잘못 따라해보세요. 보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커지고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여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는 임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넓어지고 커지고 확대되진 않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커진 거죠. 근데 우리가 보내지기 시작할 때, 흩어지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확대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넓어지는 이것에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흩어져야 되는 것이냐? 자, 거기엔 이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뒤에 또 보내사. 자, 먼저 이 함께함의 비밀. 누가 보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왜 나눴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함께하고, 바로 첫 계명의 회복, 하나님과의 운명적 사랑의 만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 만남 없으면 흩어지는 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적 만남을 갖고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계명이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첫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게 함께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함의 맛을 본 자들, 진정한 주님과의 함께함을 경험한 자들, 예수를 진짜 만난 자들, 주님과 살아있는 코이노니아를 맛본 자들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함께함,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코이노니아와 진정한 예수와의 그 운명적 사랑과 그 뜨거움을, 함께함을 맛본 자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우리는 이 함께함을 또 전해야 하고, 함께함의 맛을 모르는 자들, 버려지고 사로잡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의 그 크심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누어서 그들이 또 함께함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서 다시 이 함께함을 만들어내는 것, 다시 이 코이노니아를 확장하고 코이노니아를 재생산하는 것, 우리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교회를 개척한다. 이게 교회의 개척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왜 흩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굳어있고 고여있지 않고 확장되고 넓어지고 커지기 위해 간다. 즉, 이 내용은 뭐냐? 그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 뜨겁게 함께함, 하나님과의 뜨거운 코이노니아를 경험한 자들은 증인이란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이 증인들, 주님과 함께 해본 사람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짜들은 못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보내심 받은 제자가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보내심 받은 제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함께함이 안 됐어요. 아직 함께 해본 사람, 그 주님과 운명적 사랑을, 주님과 운명적 코이노니아를 맛본 사람, 이거 어떻게 그냥 갖고 있어요? 아멘?
아직 맛을 못 봐서 그러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맛을 본 것 같은 분들, 그 주님과 함께함, 주님의 그 사랑, 그 함께함을 맛본, 코이노니아를 맛본 자들은 이제 코이노니아를 확장하게 되어 있어요.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 보내지 않아도 증인들의 특징은 이 코이노니아,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몇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몰라. 아유, 나는 못 가겠네. 아니, 나는 일단 함께함을 더 겪어야 되겠네. 지금 보니까 함께함이, 제 목사님은 뭘 만났나 본데 저렇게 감격이 있어갖고 못 견디신다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못 가겠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이 코이노니아의 감격을, 함께함의 감격을 가진 자들이 보내줘서 코이노니아를 확대하는 과정, 이걸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교회 개척. 교회 개척. 이게 교회 개척이에요. 교회 개척이 1억 2억 들여가지고 상가 얻어가지고 월세 나갈 때마다 피 빨리면서 막 나중에 이제 보존금으로 까이는 거야. 성도는 없고 이래가지고 막 밥 굶고 이러는 게 교회 개척이 아니고, 오늘 교회 개척은 단순한 거예요. 그와 함께 해본 사람, 그와 예배와 기도, 기도와 예배 속에서의 그와 운명적 사랑, 부인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내 연약함이 극에 달할 만큼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연약함이지만 그 주님과의 만남이 너무 커서 이 주님과의 만남을, 이 코이노니아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확장인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교회 개척. 아멘. 교회 개척이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박사를 받아야 교회를 개척할까요? 박사하고 교회 개척 안 하거나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신학 박사,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조건이 아닙니다. 진짜 조건은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함께함의 경험,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내가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주님과의 그 뜨거운 코이노니아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당신들은 지금도 내가 이런 얘기 안 해도 보내심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확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그 감격이, 그 코이노니아가 굳어간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흩어짐의 의미, 보내심의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커지고 확장되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함께함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그 코이노니아가 확장되고 코이노니아가 퍼져나가고 코이노니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의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 개척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적 제자의 목적, 이제 함께함을 겪었던 자가 주님이 보내사 할 때 이 보냄의 궁극적 목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의 확장.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교회 개척. 교회 개척 그러면 막 되게 무겁죠? 아이고야, 내가 어떡하다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잘하면 되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떡하다 내가 교회 개척을 하게 생겼냐, 이러다가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내가 뜯어 말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내. 교회 개척 그러니까 딱딱하지요. 교회 개척이 별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코이노니아의 확장. 함께함이 경험된, 그 함께함을 아는,
주님과 함께 해본 사람들이 그 코이노니아를 확장하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그럼 교회 개척과 교회됨의 의미. 자, 코이노니아가 확대되는 것, 그걸 우리 교회 개척이라 표현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다는 거예요. 사도적 제자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입니다. 사도적 제자는 함께함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함께함을, 이 코이노니아를 이제 확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코이노니아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사도적 제자예요. 우리는 그거를 정형화된 표현으로 교회 개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 개척? 무슨 십자가 종탑 세우고 지하 30평 얻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교회 개척한 모델은 없습니다. 교회 개척은 코이노니아가 확대되고, 코이노니아가 전파되고, 코이노니아가 전수되면서,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요 마태복음 18장 17절로 20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로 20절. 자,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게 흩어지는 교회, 요게 코이노니아가 확장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짚고 계속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셋이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일 때예요. 딴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무엇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까? 18장 요 18절에 의하면 분명히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 사람인데, 근데 그렇다면 사람만 모이면 또 교회입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제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눈물을 쫙쫙 흘리면 거기 교회입니까? 가끔 옛날에 이제 민방위 교육장 가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눈물 빼는 강사가 와요. 가끔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울면은 거기 교회입니까? 자, 제가 서두에서 당신의 셀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여러분은 계속 그걸 체크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만 모이면 교회인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가 기초가 되고 예수가 울타리가 되고, 그러면서 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때문에 모였고 예수가 울타리가 되고 기초가 돼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모이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만 모여서 밥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살던 얘기하면 코이노니아인가요?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밥 먹고 흩어지면 그게 코이노니아인가? 사람만 모여 있으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의 공교회이든 오늘 적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이든 교회의 핵심적 본질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임재성,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하심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왜 임재가 중요하냐? 왜 우리의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부터 이렇게 수백 명이 모인 모임까지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현현하심과 나타나심이 왜 중요하냐?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경계석이에요. 아멘. 밥을 먹고 헤어지든,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 헤어지든 그 속에는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현현하심,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우리의 모임 중에 분명히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게 교회예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서 좋은 얘기 듣고 군중심리, 사람 꽉 차갖고 거기 유명한 사람들도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우화감, 뭐 그냥 군중적 혼의 파워 뭐 이런 것 저런 걸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 분명히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나타나셔야 되고 현현하실 때 그게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는 그게 유지됐던 거예요. 이렇게 수천 명, 수백 명 모일 수도 없었고 모일 공간도 없었고, 가장 1세기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크다고 보는데 고린도 지역이 고고학적으로 다 발견돼서 다 드러내고 뜯어내 보니까 가장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약 7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도시의 제일 큰 건물이었어요. 이런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제는 여러분이 좀 여러분의 질문에, 아까 제가 여러분 셀 교회입니까? 아까 몇 분이 막 설레설레 흔드셨는데 그 설레설레 흔든 이유가 임재가 없거나 주님이 없어 밥만 먹고 찢어져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설레설레 흔들어도 괜찮아요.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심지어는 내가 성전에서 혼자 모이든 거기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 누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가? 누가 사도적인 제자인가? 교회를 개척하고 코이노니아를 확장하는 자가 사도적 제자인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어내는가? 여러분, 그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사도적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오게 하시는 사람들, 주님의 임재를 열어낼 수 있는 영적인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 돌파해내는 사람들, 어떤 땐 예배자이고 어떤 땐 중보자이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땐 선포자로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임 중에 어떨 때 거기 계시고 어떨 때 임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이 오시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현현하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의 선포와 말씀 자체의 현현성. 저는 이제 우리가 플랫폼 처치로 흩어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공부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거기 임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1세기 교회는 그 예수께서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 썼던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모일 때 시와 찬미와 찬송시와 신령한 노래와 이런 것들이 있죠.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들, 그리고 성찬, 이런 것들을 통해 오늘 예수의 실제적인 그 그룹의 현현하심과 임재와 나타남을 확인했고 경험했고 드러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중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본이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선포해내는 거 훈련돼야겠죠. 이런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현현하심이 우리 그룹 가운데 오게 하는 이런 몇 가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의 선포, 그리고 말씀을 메시지처럼 제가 설교하듯이 선포하는 이 선포, 이런 것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말씀의 공공성입니다. 말씀 자체의 현현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이 그걸 많이 잊어버렸고, 최근에 어떤 곳곳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월드 바이 하트인가요? YM에서 하는 그게 다 그 드라마 바이블과 다 같은 맥락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줌이나 이런 데서 줌 기도회를 하는 그룹들을 많이 봐요. 근데 줌 통독도 해보세요. 줌으로 성경 읽기를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읽으세요.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세기 교회의 아주 중요한 주님의 현현 반복 중에 하나는 성찬과 함께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을 드러내듯이, 주님 일로 오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듯이 그 말씀을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무겁고 강력한 임재들로 예수가 그 자리에 계신 증거로 치유, 축사, 또 계시와 예언적 말씀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공공성, 이 말씀의 현현성,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말씀은 스터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 공부한다고. 말씀은 스터디의 대상이에요. 소화십니다, 진짜. 저희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신학을 학부도 하고 신대원도 하고 THM도 하고 짠날 때마다 이것저것 세미나 듣고 수십 년 신학했지만 답이 없는 게 신학이에요. 신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우리가 엄한 짓 하지 않게, 아, 이렇게 가면 이단이었구나, 이런 거 벗어나서 헛소리 하는 게 이단이구나, 그런 우리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정도가 신학이죠. 여러분, 말씀은 스타디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냥 대면하고 말씀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을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고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낭독된 것이, 낭독되는 중에 스타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것, 이게 이런 뜻이다, 그리고 전파해 주시고 계속 읽은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 중에 여호와가 임하시고 그 여호와로 인해 서로 먹을 걸 나누는 일이 시작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 여호와로 인해 죄라고 한 번도 생각지 않은 것들이 죄로 그대로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와 치유와 각성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가 이런 콜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랫폼 처치로 가기 위해, 즉 우리가 사도적 제자가 돼야 하고, 사도적 제자가 되기 위해, 즉 교회 개척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로는 영적인 돌파가 필요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 자체를 현현하시도록 선포해야 하고,
때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하기도 하고, 이게 교회 개척입니다.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지혜와 계시가 풀어질 때, 오늘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동일한 교회의 능력과 마태복음 18장의 두세 사람인밖에 안 되는 모임인데 동일하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같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플랫폼 처치가 되고 사도적 제자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되셔야 합니다.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중보자가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으로 뚫어내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 그대로를 대언해서 말씀을 그대로 낭독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플랫폼 처치는 그냥 흩어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 제자로 일어날 때 그들이 앞으로 플랫폼 처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저희가 이런 걸 준비했죠. 사도적 제자 훈련 신청서예요. 이 훈련 신청서를 안 낸다는 것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이것을 신청서를 내고 안 내고가 저희 교회를 떠나야 되거나 안 떠나야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는 자들은 바로 교회 개척자로 플랫폼 처치를 먼저 해나갈 자들로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현현하심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셀, 이제 셀이 아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건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훈련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안식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제가 4주 동안 쭉 쪼개서 얘기한 것들, 너희를 진단해라. 준비됐니? 너희의 상태를 보아라. 그리고 보았니? 그러면 살아낼 수 있겠니? 저항하면서 뚫어가면서 갈 수 있겠니? 그리고 셋째 주, 그 저항하며 뚫어 나간다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3가지.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결국 그 사도적 제자의 종국은 바로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확장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과 기도, 그 성령의 주님의 임재와 현현, 그것이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과자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터지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 이 얘기 저 얘기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이 얘기 저 얘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이 얘기 저 얘기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딪히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날 때 오늘 여러분 거기가 교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이거는 자율이에요.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 저 앞에 내주셔도 되고 4층에 갖다 대도 되고, 내가 아버지께 어렸을 때부터 사인 잘해야 된다, 함부로 사인 도장 잘못 찍으면 인생 어려워진다, 이런 교육을 잘 받은 분은 일주일간 깊게 기도하시고 여기다 사인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를 주께 묻고 다음 주에 갖다 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이 교회가 폭발하기 전에, 폭발이 아닌 준비되고 제자에서 사도적 제자로 넘어가는 그들로부터 플랫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보내사. 우리는 함께 하는 걸 배워왔어요. 이제까지 함께 하는 것만 주로 배워왔어요. 함께 하는 거, 교회 안에 머무는 거, 교회 속에 있는 거, 교회와 교회 속에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거. 근데 이제는
가는 거, 보내지는 거, 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누렸던 코이노니아를 온 열방으로 확장하는 일에 오늘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1, 2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주께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께서 이제 제자에서, 머무르던 제자에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로 저를 부르신다면 이때 말씀하십시오. 이 기간에 말씀하십시오. 이 주간에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